할렐루야. 특별히 오늘은 성탄 주일로 예수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로 예배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 매번 드리는 주일 예배지만 있는 자리에서 기쁨으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 기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쁘게 또 즐겁게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의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명하게 들. 영광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3절로 고백할까요? 베들레헴 달려가 다시 나기 예수께 울어 경배합시다. 탄생한. 한 번 더 3절입니다. 베들레헴 달려가 다시 나기 예수께 울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영광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4절입니다.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 한 번 더.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영광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 목소리 높여서 고백할까요?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기뻐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한 번 더.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이 시간 말씀 듣기 앞서서 마지막으로 찬양 한 곡 부르려 하는데요. 우리 성경에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기록을 마태, 마가복음에는 없고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사복음서라고 불리는 그 복음서 내에 이제 기록을 해놨어요. 그곳에 이제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고 어떻게 잉태하셨는지 그런 것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시간 부를 찬양에는 그러한 말씀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나셨고 또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 함께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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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노엘
찬양만 한번 고백할 텐데요.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노엘이라는 그 가사가 라틴어로 예수님이 탄생하셨네, 성탄절을 나타내는 거고, 프랑스는 지금도 크리스마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노엘이라는 찬양을 고백할 때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함께 우리 목소리로만 노엘 한번 고백하고, 그다음에 부장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말씀 듣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노엘 한번 찬양하도록 할까요?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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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셔. 한 번 더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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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시간 부장님 나오셔서, 김양렬 선생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하나님 은혜로 잘 지내다가 또 주님 귀한 주님의 날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또 영상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시작된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2월 이제 거의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가 다 저물어 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뒤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온 것을 잘못된 것 있다면 반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제 다음 해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청소년부, 우리 귀한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크리스마스 날,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우리 전도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귀한 말씀 아름답게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귀한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작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끝마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마음 흐트러지지 않고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여기 나온 친구들도 있고 또 영상으로 참여한 친구도 있는데, 성경 있는 친구들은 성경 찾아서 보고요. 그다음에 앞에 화면 보고 함께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말씀 읽고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아멘.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요즘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죠. 어제는 올해 첫눈이 내렸어요. 그렇죠? 네. 친구들 어제 어떻게 첫눈 왔는데 좀 좋은 시간 보냈나요? 네, 저는 첫눈이 오면 이제 설레는데 어제 제가 이제 교회에서 첫눈을 좀 맞이했는데 눈이 오니까 이제 어린이부 선생님도 계시고 막 이렇게 아이들도 좀 있었는데 너무 설레고 막 눈사람도 만들고 뿌시고 막 그랬어요. 첫눈 덕분에 아주 오랜 시간 도로 위에서 사투를 벌인 하루였습니다. 우리 친구들 추운 날씨에 언제나 건강 잘 챙기면서 그리고 남은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우리 청소년부 모든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이 무슨 날이죠? 자, 이렇게 물었더니 어떤 친구는 토요일? 토요일 학교 안 가는 날 또는 학원 가는 날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돌아오는 토요일은 바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캐롤도 생각나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친구들이 좀 시시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루돌프와 산타 할아버지도 빼놓을 수 없겠죠. 크리스마스는 가족들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선물을 주고받고 또 이렇게 굉장히 설레고 의미가 있는 날이죠. 자, 우리를 설레게 하는 크리스마스는 사실 산타 할아버지 그리고 루돌프 이런 것들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선물을 주고받는 날,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날, 물론 이제 그런 시간은 의미가 있고 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떠올라야 할 것, 그리고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여기 친구들 우리 동건이가 또 오랜만에 반갑게 나왔고 동건이 맞죠? 네, 제가 그리고 우리 주한이도 매주 이렇게 예배 잘 참석하고 있는데 우리 여기 보니까 세진이, 하선이, 우리 유빈이, 예빈이도 이렇게 잘 참석하고 있는데 전사님 여기서 굉장히 맞추라고 주는 크리스마스 기념해서 맞추라고 주는 선물을 맞추는 친구에게 문화상품권 무려 2만 원을 선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말하면 되는 거예요. 용기 내어서. 자,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떠올릴 때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것, 그리고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이게 문제예요. 자, 이거 맞추는 친구에게 바로 2만 원 예배 후에 우리 여기 참석한 친구들은 바로 줍니다. 제가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 여기 참석한 친구도 제가 보진 못하는데 우리 선생님 한번 봐주세요. 뭐 그 대화창에 자,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것, 가장 중요한 것, 자 맞춰주는 친구에게 문화상품권 2만 원을 쏩니다. 자, 뭘까요? 자, 남자는 뭐 여기 우리 하선이도 있지만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 뭐예요? 틀려도 돼요. 자, 시간 관계상 2만 원은 제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것은 바로 크리스마스는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무엇보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날이에요. 우리 다가오는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 화면 앞에 앉은 친구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성탄절이니까 여기 우리 많은 분들 모였죠? 우리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아이들 좀 보고 나눠주세요. 아이들에게, 다른 사람 말고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세진이, 하선이, 유빈이, 예빈이도 메리 크리스마스.
자, 오늘은 다가오는 성탄절을 맞아 이 땅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는지,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도대체 2000년 전의 사건이 오늘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는 계속해서 다윗의 삶을 살펴보고 있었죠. 작은 시골 마을에 8명의 아들을 가진 2세 아들, 2세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은 형들의 외모와 준수한 조건에 가려져서 아버지의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하고 들에서 양이나 치는, 그 당시 목동이 굉장히 이렇게 낮은 직업이었는데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중심을 주목해 보셨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셨어요. 하지만 음, 다윗의 삶은 그 이후로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골리앗을 당당하게 물리치고 모든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던 다윗을 사울 왕은 질투하기 시작했고, 그 질투의 눈이 멀어서 자신의 최정의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샅샅이 뒤지면서 오랜 기간 다윗을 죽이고자 쫓아다녔어요. 다윗은 오랜 기간 도망자 신세로, 그것도 국가의 원수가 군대를 이끌고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하지만 결국 다윗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왕이 되었고, 자신이 왕이 된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윗은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을 귀하게 보셨고 다윗에게 3가지를 약속해 주셨어요. 다윗이 모든 원수 앞에서 높임을 받는 것과 그의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나라와 왕권이 영원토록 보존되고 견고할 것을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자, 이 약속을 받은 다윗과 그의 후손들, 이스라엘은 이제 승승장구할 날만 남았겠죠. 자,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그런 약속을 주셨다면 이들은 이제 두려울 것이 없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다윗과 이스라엘의 부흥의 역사, 강대함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어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뿐 아니라 약속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그의 아들 솔로몬, 우리 솔로몬 막 지혜라고 하잖아요. 솔로몬의 지혜, 엄청난 그 지혜를 가진 그 솔로몬,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의 후손들은, 그 이스라엘의 왕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며 또 그 죄에서 돌이키지 못한 채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자, 이러한 결과로 결국 이스라엘은 오래 지나지 않아서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었고, 남쪽은 다윗의 후손이었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그리고 북쪽은 나머지 10지파로 나뉘어서 통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같이 분단 국가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되었어요. 자,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어떤 죄라도.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한 값은 분명히 치르셔야 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를 무섭도록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이죠. 자, 남과 북으로 나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했음에도 남쪽은 남쪽대로, 북쪽은 북쪽대로 하나님 앞에 반복해서 죄를 지었어요. 자,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남과 북이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이방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도록 만드셨어요. 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조금 후에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임한 것이죠.
자, 사실 이스라엘은 돌이킬 기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반복된 죄악에도 포기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그만 돌이켜라.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나에게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미가 선지자가 반복해서 죄를 짓는 이스라엘에게 이제 그만 돌이켜라. 나에게 돌아오기만 한다면 너희를 용서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멸망하기 이전에 멸망을 예언하고 심판을 예언하면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유심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마치 변호사가 법정에서 변호하듯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공의, 정의와 자비 등을 말씀하셨고 검사가 되셔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추궁하는 말씀도 하셨어요.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결국 너희는 이방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지금 짓는 죄에서 돌이켜 나에게 와라. 사실 이러한 메시지는 미가 선지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야, 이사야, 예레미야 그 밖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짓고 있는 죄에서 돌이킬 것을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않았고 하나님의 심판은 말씀처럼 결국 그들을 멸망하게 만드셨어요. 친구들, 근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3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그 중 하나가 다윗과 그의 왕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권이 영원히 지속되고 견고할 것이라는 약속이었는데 결국 이스라엘은 다른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된 것이죠. 자, 우리는 여기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 분이시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반복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신 걸까요? 다윗과 한 약속을 하나님이 너무 열받아서 잊으신 걸까요? 아니면 야, 약속 취소. 너희 하는 거 보니까 이 약속 없었던 걸로 하자. 자, 이렇게 하나님 하시는 걸까요? 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여 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마을이지만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가 나를 위해 나올 것이다. 그는 아주 먼 옛날 태초부터 있었던 자다. 자, 작고 볼품없는 유다 지역의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올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지도자는 아주 먼 옛날 태초부터 있었던 자라고 말하고 있죠. 자, 미가 선지자가 말하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 태초부터 있었던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자, 그분은 바로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세요. 자, 미가 선지자는 지금 예수님에 대해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아주 작은 마을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자,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다윗의 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릴 분이셨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은 자,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볼 수 있고 또 가볼 수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죠. 자, 이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윗의 나라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죽으면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표적 의미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도 자, 임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계속해서 찾아와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은 조건으로 우리와 똑같이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을 있은 후에 10개월 맞죠? 똑같은 모습인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라고 어른으로 태어나신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미가 선지자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미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의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이 아기로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세요. 친구들 혹시 삼위일체라는 말을 들어봤나요? 네. 동건이 들어봤어요? 삼위일체? 들어봤으면 고개 한번 끄덕여봐요. 안 들어봤어요? 우리 누구죠? 주한이 들어봤어요? 네, 주한이 들어봤대요. 좋아요. 자, 삼위일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세계의 위격, 그러니까 모습이라고 표현할게요. 하나님의 모습이 세 개이신 거죠.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그 자체이신 분이세요. 빌립보서는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셔야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자,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분이며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다윗과 한 약속을 이루셨어요. 그렇다면 자, 오늘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한 약속,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결국 멸망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다윗과 한 약속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나라는 멸망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진정한 의미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다윗의 나라와 왕권을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셨어요.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죽어서 가게 될 천국을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이 사실보다 기쁜 소식은 없어요. 이 소식과 비교할 수 있는 소식은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싸울 수도 이길 수도 없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깨트리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져 지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죄는 용납하실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죄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했고 그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를 대신해서 치르신 것이에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자, 인간이라면 누구나 두려워 떠는 죽음,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영원한 형벌인 죽음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진정한 구원으로 역전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멘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자, 친구들, 이 소식은 정말 기쁜 소식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이 수능을 봤는데 너무 잘 본 거예요. 그래서 막 서울대, 연고대, 카이스트 이런 곳에 다 합격했어요. 우리 상상만 해도 너무 기쁘죠? 자, 이런 상상만 해도 벅찬 소식조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실과는 사실 견줄 수조차 없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기쁜 소식도 비교할 수 없는 사실이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는 이 복음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진정 이 복음을 아는 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해요. 기쁜 소식은 우리 안에서만 머무를 수 없는 것이죠. 복음은 전해져야만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다가오는 토요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 크리스마스예요.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성탄의 기쁨을 누리며 그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우리 친구들, 그리고 여기 모이신 우리 청소년부 선생님들, 성탄의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내 주변의 가족과 친구,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그가 오신 이유라는 찬양을 드릴 텐데요. 자, 전삼위 이 찬양 드리기에 앞서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아주 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읽고 함께 이 찬양 부르도록 할게요. 자,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그가 오신 이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할까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우리 한 번 더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전한 예수님의 탄생 소식과 이 복음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이 약속은 다윗 이전에 아담과 하와 우리의 처음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범죄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고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약속,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약속해 주신 그 말씀, 사람의 아들을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은 인간이 계속해서 죄를 지어서 노아의 홍수로 심판을 받고 바벨탑을 짓고 계속된 하나님의 반역과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을 이루셨고 우리의 끝없는 죄악과 범죄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약속하신 대로 그를 십자가 위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게 하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을 믿는 모든 자들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그 굴레 아래 권세 아래 살지 않고 부활의 생명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소식보다 기쁜 소식은 없어요. 단언컨대 이 기쁜 복음보다 기쁜 소식은 온 세상을 찾아봐도 없어요. 우리는 이 복음을 아는 자고 이 복음을 가진 자예요. 우리 시간 아직 이 복음이 믿어지지 않는 친구가 있다면 우리 아까 하나님 세 분 계시다고 했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그 즉시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물론 우리는 죄가 있어서 그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없겠지만 그 성령님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그 예수님의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이 오늘 나에게 믿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 시간 저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이 나의 죄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일이 오늘 이후로부터, 오늘 이 고백을 통하여부터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을 이제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이 시간 만나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뜨겁게, 또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참여한 아이들을 위해서 그 아이들이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경험하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함께 중보기도하면서 우리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다면 이 시간 성령님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믿음이 하나님 저에게 생겨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전에 만났지만 내가 지금은 그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고 그 복음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 영혼들이 있다면 이 시간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복음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하나님 선포하며,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아이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게 파괴하는 그 믿음 없음과 모든 것들은 이 시간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히 십자가의 보혈이 이들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임하여서 그 보혈이 적셔져서 하나님 핏값으로 사신 영혼들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생명 되시는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 이 자리에 만나는 역사가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누리며 참 평안과 기쁨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청소년부 모든 지체들, 우리 선생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복음의 능력과 그 가치, 그 복음의 기쁨을 깨닫는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이 시간 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쫓겨났을 때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지만 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약속을 주셨고, 또 오늘 본문에서 다윗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 편에서 신실하게 지키고 이루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약속의 결정체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와 나의 그 범죄함 때문에 십자가 위에 달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중보하고 계심을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삶이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어둡고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성탄절, 우리가 우리의 유익과 만족을 위하여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가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또 다음 주일,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되게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고백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오늘 성탄 주일이어서 자, 전사님이 예배 마치기 앞서서 친구들에게 좀 할 말이 있어요. 네. 그 사실 이렇게 그 오래 전부터 이 시간이 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같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사실 많은 기도와 고민을 했는데 아직도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게 전사님의 네. 그 네. 그 전사님이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2021년 마지막 예배죠. 그 다음 주 예배를 끝으로 이렇게 사임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좋은 일인데 좀 아쉽죠. 그래서 아마 이제 다음 주까지 전사님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새로 오실 그 교역자 분과 같이 이제 청소년부가 2022년부터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어,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이 1년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지만 우리 친구들 1년간 전사님과 함께 또 예배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수련회 여러 가지 참석하느라 너무 고맙고 고생 많았어요. 그리고 내년부터 또 새로 오실 우리 교역자 분과 함께 또 기쁘고 즐겁게 우리 청소년부 예배를 잘 세워가기를 전사님도 있는 자리에서 우리 친구들 기억하면서 네, 기도할게요. 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같은 길을 가면 언젠가 어떤 모습으로든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나중에 커서 전사님 딱 봤을 때 얼마나 멋있는 청년으로 성장해 있을지 기대하고 그날을 꿈꾸면서 함께 또 우리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는 그러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이후로 각 반 선생님들과 흩어져서 공과 공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우리 마지막 주일인데 기쁜 마음으로 만나요. 안녕.